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또 히브리서 9장 28절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믿는 자 속으로 오신다.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어디로 오신다고요? 믿는 자 속으로 오신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참 심각합니다. 그죠? 백경거 목사님 어제 주일날 또 잠깐 1분 하라 그럴 때면 4분을 해서 3분 초과했다고 하면서까지 그 이상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뭐예요? 그 친구 오늘 아침에는 우리 이성열 목사님한테 이름을 물어봤어요. 김광피 목사님이라고 해요. 이름을 하필 그죠? 광피라고 했을까? 나는 노름을 잘 못하지만은 광에도 피가 있나요? 그냥 광은 광이지 그죠? 그것도 그렇고 일부러 내가 한번 막 짜증스러워서 막 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안타까워서 안타까워하더라도 안타까움으로 끝나버리니까 참 아쉬워요. 그죠? 광이 뭐예요? 빛광자잖아요. 그죠? 빛광자로 볼 때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피는 뭐예요? 피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빛을 못 받아들여 피하니까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야, 참 그걸 생각하니까 안타까워요. 4분이라도 참 막 더 하고 싶습니다는 그 심정을 내가 이해할 것 같아요. 오늘날 현실, 기독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어저께 이성열 목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 문상을 갔는데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더니만 얼굴도 돌리고 피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단들하고는 악수도 하기 싫다. 얼굴도 마주치기 싫다. 그죠? 그 현실을 목도하면서, 그죠? 시체를 앞에 두고서도 그 시체가 지금 어디로 갔을까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은 어디로 갔을 것이다? 반드시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것은 못 봤지만은 반드시 그래도 믿었으니까 이단에 안 넘어가고 이단들이 와가지고 유혹하는데도 그걸 물리치고 끝까지 버티고 암병 걸려 죽었으니까 그래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죽은 사람이 이제는 그걸 알아버리니까 이제 그 말은 못하겠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동료들이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였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 치르는 과정의 순서의 하나에 참여한 자들이 지나지 않는다. 자기네들이 죽은 자인 줄도 알지 못하고 자기네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구원받았을까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 그리스도가 어디로 와야 돼요? 두 번째 오시는데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죽은 사람 그 김광피 목사도 사람 안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구원받았어요? 거기서 장례식에 참여하고 문상 모르는 목사들도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가 두 번째 그리스도 사람 속으로 오신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는 참여한 부분이 하나님들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는 오늘날 기독교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구원은 그리스도가 두 번째로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그게 구원이 될 수가 없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그렇게까지 안타깝게 전도하고 사정하고 그렇게 참 매달렸건만은 끝내 뿌리치고, 그죠? 본인도 그렇게 가버리고 문상하러 참여한 사람들이나 유가족들도 또 그 모양이고 참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자,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목사님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죠? 첫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뭘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9절에는 뭐 하시기 위해서?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또 뭐 하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다. 영생을 얻는 것도, 그 다음에 첫 것을 둘째 것은, 첫째 것은 피하고 둘째 것, 첫 것은 저 사람 아담이고 마귀고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로 하여금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 바깥에 있는 죄가 아니라 사람 속에 가두었어. 그죠?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마귀가 어디 있는 줄도 알지 못하는데 알고 보니까, 경륜에서 보니까 마귀가 어디 있더라? 사람 속에 있더라.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마귀를 누가 잡아야 돼요? 사람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첫사람 아담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 선이나 의롭다고 하는 것 자체는 첫사람 아담의 그 선에 지나지 않는다, 의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선악과의 악도 악이지만은 선악과의 선도 악이더라. 그래서 첫사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첫사람으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마귀예요. 노아 홍수 때에 전부 멸해버리신, 홍수로 노아 8 식구만 빼놓고는 다 멸해버리신 이유가 뭐예요? 물론 예표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들짐승이고 공중에 나는 새고 땅에 기는 곤충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멸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들짐승들, 또 공중의 새들, 또 땅에 기는 악한 곤충들,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걸 전혀 관계없이 다 멸해버리시고 말하셨다. 그건 이제 신약이 와서 신약이 이루어질 예표에 대한 예표 내용인데,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가 존재가 바뀌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로 마귀고, 또 좋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덕이고 벌레에 지나지 않고 지렁이에 지나지 않는 존재고 들짐승이고 공중의 새고 곤충이다, 이런 것이. 그래서 이런 존재가 바뀌어져야 이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되어야 되는데, 저거 마귀에도 끝나버리면 마귀는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가는 길은 두 길밖에 없다고 했어요. 아주 이건 참 엄숙하게 저는 이 시간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엄숙하게 마지막 시간이라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사람은 전부 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아들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형상은 형체라 그랬죠. 모양은 양심인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도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고 불러본 일이 없다. 왜? 아버지 생명, 영생을 받아야 하나님 아들 되는데, 최초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 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최초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뭐예요? 시편 51편의 5절에 보니까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했다. 누가요? 성군 다윗이. 그래서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해버리면 뭐가 돼요? 죄 덩어리다 하는 이야기. 인간은 죄 덩어리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다시 첫사람 아담은 죄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예요. 그죠? 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도 예외 없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외에는 전부 다 뭐가 되어버렸어요? 죄인이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몇 절입니까? 23절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감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고 칭찬을 받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조금 지나서 바로 이제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는다고 하는데 말렸다고 해서 사단이라고 했죠? 네, 그럼 또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사단이 아닌데 그 말을 해서 사단일까요? 아니에요. 그때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지만은 예수가 어디 계세요? 심지어 예수 제자로서 예수님부터 직접 칭찬을 받고 또 좋은 얘기도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이제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을 하고 나니까 그리 마옵소서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 마옵소서 하는 순간에 사탄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밖에 있는 계속해서 그 상태가 사단 마귀였다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직시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잘못에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사단이라는 것은 쉽잖아요.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영생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아들 되지 못하면 사람들은 전부 뭐다? 사단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베드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전부 착하게 살든 선하게 살든 의롭게 살든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뭐다? 사단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신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신데 또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는 것이 하나님 천지 창조 목적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영생 얻는 것이고 구원 얻는 것이고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고 부활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낙원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라 할지라도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가룟 유다만 사단이 아니고 베드로도 사탄이고 다른 모든 요한도 야고보도 심지어는 야고 요한도 사단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여기는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사단이다. 그래서 사람은 가는 길이 두 길밖에 없다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 목사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는 사람은 담는 그릇인데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되든지, 마귀를 닮아서 마귀가 되든지, 마귀가 가는 것은 어디고 하나님 가는 것은 어디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김광필 목사님도 미안하지만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 도리는 이런 말을 하면 신뢰가 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들이 가서 또는 전화를 해서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 받아서 너는 낙이었는데 하나님 되라고 했는데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두 하나님들 보내가지고 또 그렇게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특별반 시간에 전화를 했더니만 뭐예요? 씨발 그랬다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네. 광대상에서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사실 그대로의 이 팩트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사단 주제에 이젠 막말해도 괜찮아요, 그죠? 마귀 주제에 하나님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인데 이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다는 것이냐? 하나님 직접 오세요? 그리스도가 공중으로 재림하셔 오세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주님께서는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은 뭐로 오시지만 육체로 오시지만 재림하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몸과 육체는 버리시고 그 영혼이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영혼이 하나님의 씨가 돼가지고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바로 우리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얻어가지고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 그래서 이 내용을 성경은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고 예수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이라.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알지 못하니까 어저께 주일날도 우리 주 목사님이 그렇게 아주 그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신 내용들이 뭐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날 때마다 다른 예수로 나타날까? 또 다른 예수로 하면 오해도 될 수 있으니까 다른 모양으로 성경 다른 모양으로 했는데 주 목사님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그죠? 다른 예수 그 모양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죠? 처음 예수와 다른 모양으로 왜 나타나셨을까? 왜 그렇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아버지로 가셨기 때문에 몸과 육체는 버리시고 영혼이 아버지 속으로 3일 만에 가신 것이 아니고 바로 그날 가셨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최초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강도가 구원을 받고 최초로 낙원이 된 사람이 최초로 예수의 어머니가 된 사람이 최초로 복음을 전해서 사도 요한을 갖다 뭐요? 전도해서 하나님 아들 만든 사람이 강도. 네? 그렇게 예수 어머니 했잖아요. 이런 것 최초가 전부 다 강도로 연결되는 것이 그것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예요. 죽어서? 아니요. 십자가에 달려면서도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 먼저 죽으시고 그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날 바로 그 순간에 그날 또 뭐 따질 것 없어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바로 그 순간에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강도 속으로 바로 들어가셨어. 강도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 되고 낙원이 이루어지고 예수의 어머니 되고 전도해서 그죠? 천국을 이루면서 그래서 이제 그 천국 이런 모습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증인이 돼가지고 증거를 하는 것을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3절 내용을 쭉 간증하는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관주를 통해서 연결돼서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 반드시 초림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뤘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다. 다 이뤘다. 그 다 이뤘다는 뭐예요? 구원을 다 이뤘다는 말이에요? 죄사함을 다 이뤘다는 말이에요?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네? 사람 속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뭐예요? 부활시키기 위해서 낙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뭐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씨를 준비해서 아버지 속으로 가시는 일을 다 이뤘다.
그래서 아버지 속으로 가서 씨가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면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되어버리시고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란 뭐예요?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생명, 아버지의 생명과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이 하나 된 생명이다. 아버지 생명 성령을 직접 바로 다이렉트로 줘버리면 아버지와 동격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또 사빌스 양결혼처럼 이단으로 정죄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그죠? 사람의 신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이 하나가 된 생명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남편 하나님이 아니라 아내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를 준비하는 일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이뤘도다 하는 말씀 뭐예요? 그건 뭘 이뤘다는 거예요? 씨를 이뤘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라면은 계시록 21장 6절에서는 이루었도다 하는 것은 사람 속에 들어오는 일을 다 마치셨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세 번째 창조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이러면 온전한 주 예수가 되는 일을 다 이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영생이 또 무엇이냐, 영생은 어디에 구원이 되는데 영생은 또 언제 받는다고요? 영생이란 말을 또 해석도 잘못해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영생이다, 이터널 라이프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그럼 지옥에서 영생하네요, 그죠? 지옥에서 영생도 있네요. 아버지는 그런 의미에서 영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받아서 아들 됐다고 했죠.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이제 육신을 입고 이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활동이라고 또 구별해서 말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크게 이야기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말씀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또 아까 했잖아요, 그죠? 쉽게 하기 위해서, 연결하기 쉽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영생이라고 하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뿐이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생명을 성령이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생명이라고도 하고 이제 영생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영생이다.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다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 교리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서 현장에 죽은 사람들 목도하고 또 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현실 속에서 지금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세계에 깔려져 있는데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다 죽은 자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 곳은 뻔한데, 그죠? 심각한 문제잖아요. 요한일서 5장 10절로 12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뭘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실 것이에요, 주신 것이에요? 이미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의 아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앞에 영생이 있고 영생이 곧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아들이니까 누가 준 생명이겠어요? 아버지가 준 생명이 영생이고 아버지가 준 생명이 생명이고 그 생명과 영생이 어디 있다?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아들이 어디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사람 안에 아버지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그 영생인데 그 예수가 어디 와야 된다고요? 사람 안에 와야 돼요. 초림하신 예수는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네?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죠? 무식하게 얘기해보자니까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래서 사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자들이라고 하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뭐였다? 사단이었다. 예수가 어디 있으니까? 사람 밖에 있으니까 사단이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한 사람도 그 당시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 지금 다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다가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진리고 팩트고 사실인데 이걸 갖다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인하고 있는 자들과 현재 맞다들이고 있어요. 하나님과 마귀가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대리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피조물인 마귀와 대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격에 맞지 않으니까 같은 피조물로서 하나님 된 우리와 마귀 된 그 사탄과 우리 안에서 이제 싸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이제 딱 결론이 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밖에 있으면 전부 사단이고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 전부 다 예수고 하나님이로구나. 이걸 부정할 사람이 있나요? 이걸 부정하면 여기에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 남아있을 수도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마귀고 사탄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면서도 마귀가 아니라 전에는 마귀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걸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주정철 목사님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나큰 일을 하신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초림하신 예수님인데 일을 못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아버지께로 가는데 믿는 우리가 초림하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말을 했어요. 그 일을 하면 또 참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참남한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참남한 거예요. 그 말을 하신 예수님이 참남하신 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고 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또는 하나님이라 하셨거든. 물론 그건 복수로 표현되어 있죠. 믿는 사람들이니까 또 자연적으로 복수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한글은 그냥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내용으로 보면 복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들이 되느냐? 어떻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들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런 말을 하면 뭐 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니까 뭐예요? 돌을 들어 치려고 한다. 참남한 자들에게 돌을 치어서 죽이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참남하다고 하는데, 그럼 참남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자니까요. 참남하다는 말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둘 중에 하나가 적용되겠지요. 참남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참남한 사람들인지, 그 자들이, 그죠? 사람들이라고도 하면 안 되죠. 그 자들, 그 짐승들, 그죠? 그 짐승들이 참남한 것인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받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참남하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나도 여기 인민재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참남하다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봤어요. 거꾸로. 이 사람도 여기서 퇴장해야 돼요. 그죠? 이건 지옥불 직행입니다. 참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남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번 손 들어봤어요. 손 안 드는 사람도 직행이라니까요. 야, 이거 괜찮네. 여기서 이거 하니까. 나 장난삼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참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건 서로 대립해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사단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 원수인데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원수 마귀를 내가 사랑해서 연합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미친놈이에요. 그죠?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정신 나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신 차려가지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사람이 하나님 되느냐 마귀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없다. 다시 또 정리하면은, 저 사람은 아담으로 살아가면 전부 다 마귀 사탄이에요. 그걸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선악과의 선을 먹고 악을 행했던지, 선을 행했던지, 선악의 행위와 관계없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까, 그 사람 밖에 있으니까. 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데,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사람이 공중으로 또 휴거하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딱 같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사람 안에 있으면 하나님 되는 것이고, 예수가 사람 밖에 있으면 이건 무조건 예외 없이 다 사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망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비밀을 힌트를 드린다면, 뭘 몰라서?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망했어요. 오늘날의 기독교 신자들은 뭘 몰라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 골로새서 2장 2절이나 골로새 1장 2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고대하면서 엄청나게 기다렸는데, 막상 메시아인 예수가 자기들 눈앞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니까 참남하다고 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다. 참남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유래를 보니까 참남하다고 한 유대인들이 참남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참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고 한 예수님이 참남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한 유대인들이 참남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유대인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많이 받고 나를 잃어버리는 엄청난 시련을 겪기도 하고, 히틀러 당시에는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었다고요? 600만 명이나 감옥 속에서 전부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살육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그 촌장한테 안내를 받아가지고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흩어졌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회복해서 돌아오는데, 들어오면 아랍인들이 죽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들어와서 결국은 지켜내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묘를 만들어 놨어요. 요단강 저쪽 북쪽으로. 그런데 그 촌장의 안내를 받아가 우리가 거기 가봤어요. 안내를 받아가는데, 우리가 들어와서 이 나라를 회복하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 공격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먼저 우리를 침략하는 기회만 보면 우리는 먼저 공격을 해서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 말이 그럴 것 같다 하는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도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정말로 그렇게 고대하면서도 막상 오신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처럼, 오늘날의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김광피 목사를 비롯해서 이제 전부 다 예외 없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재림하시더라도 스카이 하늘로 공중으로 재림해가지고 그 휴거대 올라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도 받지 못하고 공중 재림해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헬립은 한 여자이신 주정철 목사님을 통해서 바로 사람이 하나님 되고 주 예수 되는 이 복음, 이 교리를 내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나온 교리들이 전부 그럴듯하지만은 전부 다 사람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사람이 주 예수 되지 못하는 교리들 전부 다 만들어내놨다. 전부 다른 예수를 믿게 함으로써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적인 다니엘 실론이나 그 다음에 데오도투스의 역동적인 다니엘 실론이나 아리우스의 유일 실론이나 심지어는 천주교나 개신교 이단들까지라도 믿는 존재론적인 삼일체 신앙 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전부 다 뭐예요? 예수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이제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눈에는 이제 정확하게 영적으로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선악과 따먹은 사람은 악도 악이고 선도 악이다. 저 사람 아담으로 사는 것 자체가 악이다. 예수가 밖에 있으면 그 사람 무조건 사단이다. 이것은 마귀다. 이렇게 다 우리가 선언을 하고, 우리는 이제 예수가 사랑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이제 우리는 재림뿐만 아니라 강림까지 하셨다. 이렇게 이제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주 목사님이 계시니까 고 목사님 말씀처럼 큰 지금 당장의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엄청난 핍박이 고난이 올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것을 예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주신 목숨 주님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주목사님처럼 하겠습니다. 이 상태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이젠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 대전인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속에 있는 시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 예수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전부 마귀와 싸움을 하는데, 사람 마귀와 우리는 싸우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로 보면 또 안 돼요. 그죠? 이때 원수는 누구예요? 내 속에 있는 원수 마귀가, 이건 진짜 영원토록 용서할 수 없는 원수 마귀가 되는 것이고, 밖에 있는 원수 마귀는 뭐예요? 용서해주고 또 사랑해야 될 마귀다. 김광피 목사도 뭐예요? 마귀는 마귀인데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들이 가셔가지고 전도하고, 죽은 사람을 위로할 수 없지만은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순서로서 그 입관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죠?
이제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외면을 당하고, 때로는 이제 참남하다고 우리가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갖다가 용서를 해줘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되겠다. 야, 70번씩 7번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야, 이게 엄청나게 많구나.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일도 없지만은, 경험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내한테 죄 지은 사람도 없지만은 용서해 본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7, 49, 490번만 하라는 얘기일까요? 얼마나요?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되었으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심해서 남에게 없는 걸 꿔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 하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첫사람 아담으로 하면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여기 와서도 짐짓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 헐어버린 것을 내가 세워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면 이것이 전부 다 짐짓죄가 되는 것인데, 여기 와서는 이제 그렇게 죄를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마귀고 사탄이에요. 그죠? 선악과 먹기 전에는 마귀고 사탄도 하나님도 아니었지만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첫사람 아담으로 비롯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마귀예요. 마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할 수밖에 없는 마귀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그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전부 다 죽은 사람이에요. 마귀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산자가 된다. 하나님이 산자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죽은 자가, 마귀가 이제는 산자인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게 되는데, 이것은 살기가 쉽다, 어렵다? 이 대답이 어려워요? 쉽다. 하나님이 되면 쉬워요. 그죠? 하나님이 안 되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어요. 이 성경 누구의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인데 사람이 지키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힘들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우리 김 목사님, 그냥 이름은 안 되고 성만 하겠습니다. 김 목사님, 옛날에 그죠?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서 존재가 안 바뀐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재림도 안 하신 상태에서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죄만 안 지으면은, 그 자기 확신으로 죄가 아니라는 거 그것만 안 지으면 내가 죄인이 아니다. 또 내가 거의 완벽하게 살지 못했지만 이렇게 대충 어느 정도는 이 선악을 조금 분별하면서 내가 이만큼 할 도리를 지켰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누구만 온전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온전해 줄 수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만 하나님처럼 거룩해 줄 수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와 똑같이 행하라고 했는데, 누구만 예수같이 행할 수 있어요? 예수 된 자, 하나님 된 자들만 예수같이, 하나님같이 똑같이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사람이면서도, 얼굴 보면 여전히 내가 사람인데 그러나 속은 어떻게 돼요? 바뀌어졌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죠? 얼굴은 똑같은데 속이 바뀌어졌다. 뭐로? 생명이 바뀌어졌다. 속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도 보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은 사람 속에 들어오지 못하셨어요. 왜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전체가 다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내가 알람을 해놨어요. 5분 전에 끝내 딱 해서
지금 내가 혼났다니까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초림하신 예수가 어떻든 간에 아버지면서 아들이에요. 그죠? 복합된 분이고, 그냥 순수한 아들은 아니에요.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은 아버지로 가셨어요. 딱 결론 따라합시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가셨습니다.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공중으로 스카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속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낙원이 되고 예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전체가 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영광만 나타내는 온전한 주 예수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람 마귀와 사람 하나님과의 대립인데 우리는 거기에 기죽지 말고, 그러면서 또 어려운 것이 뭐예요? 이 사람 마귀는 마귀인데 원수인데 뭐예요? 사랑해야 될 원수예요. 사랑해야 될 원수가 있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원수가 있는데 이걸 잘 구분하면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이 일에 매진하면서 주 목사님 필두로 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빠르네. 그래도 일찍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